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인생의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된 열매 중에 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도덕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용 또는 균형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체가 뭐냐면 내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내가 절제한다, 내가 균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뭐냐면 나 자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앵크라테이아인데 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능력 안에 있음, 그러니까 강한 능력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는 다스림 안에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접근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절제가 도 닦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이라는 뜻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내가 절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를 한다는 것은 철저히 주의 다스림으로 내가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안의 욕심, 이기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찬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기적과 성찬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기적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욕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절제란 이때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절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제의 반대말은 여러분 중독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절제라 한다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여러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독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은 철저하게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죠. 그 끝은 인간의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이런 중독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자식 중독, 또 사람 중독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중독이라는 것에 빠집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이삭 번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이삭 번제 사건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내가 이 이삭 자식한테 중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극정성입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가 머뭇머뭇거리니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사자성어는 계좌이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절대 아들 중독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신의 삶은 나의 삶으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돈만 보내라, 주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데이비드 팀스 교수가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뜻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의 나라가 철저히 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이런 삶은 절제를 하지 못하는 중독의 삶으로 그 인생의 파멸을 겪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으로 그 인생의 파멸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철저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거부를,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까? 그들의 욕망이 그 우상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 개입을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칼이 철이고 이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칼을 가집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왕으로 있기 이전인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몽둥이나 곡괭이나 이들에게는 변변한 이 무기가 없는 이 가운데 블레셋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사사가
사사가 특별히 이 블레셋을 물리친 적은 있지만 국가적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블레셋을 최초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40년 동안 이 사사로 또한 선지자로 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흐리멍텅하게 살 때 부모의 속은 애타게 되죠. 그런데 그 자식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 방 청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해결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첫 출발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성결과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스스로 성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앙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더러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 더러움이 특징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마귀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 더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서 영적으로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를 촉구하자 그때 모인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고 5,00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구원하는 영접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들의 사는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제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질의 그 형통복이 막혀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하나님이 능히 너희들의 손을 건져 주실 거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건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를 촉구할 때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뭡니까? 그게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인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들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게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대신 그것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으로 가는 것, 이게 음행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사치를 할까요? 왜 사치하는 그런 중독에 빠집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인생의 만족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훌륭한 지도자인가? 그것은 사무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시대 동안에, 그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게 회개죠. 여호와만 철저히 섬기는 그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벨벳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만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손길로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회개, 기도.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이 걸어왔던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날이 막막하신 분들 있죠. 모든 사람들이 2026년 이 새해를
이렇게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맛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하고 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삶이 풍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에 다 가난하냐면 기도에는 다 가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제일 많아야 될까? 무엇을 제일 많이 자랑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자랑이 되는 교회, 항상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미스바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미스바는 기도하러 모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이곳이 미스바가 됩니다. 이 미스바가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때를 따라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함께 하기는 힘들지만 구역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한 가족으로 세워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초막 절기에도 물을 붓죠. 여기에도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을 붓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 그 의미로 물을 붓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내 자신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플랜 A, 플랜 B 자꾸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A를 사용하다가 안 되면 플랜 B를 작동시키고, 플랜 B가 작동하다가 안 되면 플랜 C를 작동시키고,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플랜 A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돼야 됩니다. 플랜 B, 플랜 C는 다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물을 붓는 것, 하나님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이들이 물을 붓고 나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블레셋에서 구원받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더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방법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마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때보다 더 좋은 방법, 이때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포위만 하면 됩니다. 이들이 금식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하나 놓친 게 있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전체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엄청난 우레를 내립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우레가 내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천둥과 번개가 그들에게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현상들을 경험하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들의 머리에 벼락이 막 내리꽂히고 있으니 혼비백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다 그들을 쳐서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를 강조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습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도가 정말 번개같이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지나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방향 틀지 못한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것, 다른 것으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였던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6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앞날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2026년 그 가운데 이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지는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2026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